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데 더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을까요? 틀림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좋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을까요? 둘 다 있어요? 이쪽은 지금 둘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쪽은 대답을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이쪽은 용기 있는 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저나 또 하나님이나 정말 우리의 관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좋지만 정말 궁극적인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보다 은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요 막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돈은 나의 힘이요, 이렇게, 또 성공은 나의 힘이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또 잘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힘이 아니라 돈이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에게 돈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어떤 힘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갖고, 그것을 소망 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커스터마이즈 해놓고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굉장히 편향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여기에 완전히 그루밍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 보지 못하고 한쪽의 하나님만 계속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베이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나의 또 믿음 상태는 정말 베이비의 상태에 있는가,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100년이면 100년, 오늘 우리 지금 권사님 안 계신데 102살 생신이셨잖아요, 그죠? 오늘 저 파더스데이라 어디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노랑 권사님 102살 생신이신데, 100년이면 100년, 혹은 110세면 110세, 우리의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는 저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러분은 보십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기간으로 보십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냐, 세계관, 인생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 인생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인생을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 자체로 어떤 의미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둘 중에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데피니션, 어떤 정의, 가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라는 journey죠, 믿음의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한 최초의 인물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이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 살고 있던 땅에서 떠나서 여행자로 지금 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좋은 집도 있고 좋은 텃밭도 주시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텐트에서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목동 생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동의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이방인처럼 삽니다. 남의 집에 그냥 남의 동네에 사는 것처럼 늘 텐트 치고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옮겨가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자손 대대로 전부 다 나그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집이 빌딩이 아니었어요. 스트럭처가 있는 집이 아니고 텐트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퍼머넌한 영구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천막에 사십니다.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율법에 명시를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어떤 일이나 계획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이 뼈를 여기다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뼈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고 합니다. 어떤 영원한 정착지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에는 없다는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레갑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성전에다가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다 마련해 놓고 포도주를 마시게 그들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다 모였어요. 성전에 가보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까 포도주 잔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잔을 다 마시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잔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깜짝 놀랐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포도주는 당시에 예수님도 마신 거잖아요, 그죠? 술이 아니라 그들의 음료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250년 동안 이러한 그들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예레미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
그 뜻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실인. 근데 본투비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은 몇 명 없어요. 삼손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나머지는요 다 자기가 스스로 정말 겸비해서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면 이 땅을 영구한 땅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저 영원한 곳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예.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 미국 시민권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그런 어떤 영광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바울뿐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바로 이 100년 가까이의 삶을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준비를 잘 해야겠죠?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죠? 저 영원한 세월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인데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준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세월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사역의 정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퀄리파이 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그 준비 기간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성공된 인생 그러면 금이환영하는 거죠. 성공해서, 그죠? 뭐 또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플랜했던 것을 막 또 유명해지고 어떤 세력을 얻고, 이게 성공된 인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성공된 인생이에요. 천국 갈 준비를 최고로 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최고로 성공한 인생.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믿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도엘이가 지금 1살도 안 됐어요. 도엘이하고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셋셋셋는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뭘 해보려고 뭘 이렇게 줘도요, 주면 다치 입으로 가져가 그냥. 그런 베이비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베이비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 수도 없고 뭘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에 투자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믿음에 있었어요. 다른 잔소리는 예수님이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만 계속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심지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곧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전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믿음이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믿음을 떠나버릴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될 것을 굉장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14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 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비유할 때 젖 먹는 아이, 지금 도에리보다 조금 더 어린 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 도에리는 저 이유식을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이유식을 못 먹을 정도의 베이비의 믿음을,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은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리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식까지도 아직 못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믿음도요, 생명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출생하죠.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유년기가 있습니다. 유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년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베이비에 지금 비유했는가? 우리 믿음이 출생했어요.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믿음이 여전히 지금 유년기는커녕 아직도 베이비의 상태에 있어서 이유식도 못할 정도로 뭘 먹이면 다 토해내. 뭘 먹이면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젖먹이의 특징, 오늘 본문에 나온 특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젖먹이는요, 도에리보다 더 어린 젖먹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대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디카이로 수네스라는 단어가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에 관한 어떤 말씀, 어떤 훈계, 이런 것들은 베이비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베이비는 뭘 좋아하는가? 젖을 좋아하고 사탕을 좋아하고, 그죠? 아주 그런 부드러운 음식,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와 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망을 하거나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지? 혹은 말씀이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고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마치 막 은혜를 다 부정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는 상태라면, 그러면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베이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베이비의 상태. 그래서 이 디카이로 수네스, 의로움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좋아하고 당근을 좋아하지만 훈육이나 채찍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내에 금기어가 생겼습니다. 금기어.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나오네. 일부 예배 때는 안 나오던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커졌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문화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얘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아프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의 결과로 마귀가 주는 거, 악한 영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은혜보다 고통을 더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더 많이 줬나, 고통을 더 많이 줬나? 왜냐하면 인간이 자꾸 죄 짓고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전의를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정말 from time to time 고통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생겼죠?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서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풍년이 되게 해주시든지 뭔가가 돼야 되는데, 갔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팔아먹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사라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얼마 동안 고통받았습니까? 100살에 났으니까 100년은 아니더라도, 그죠? 장가가고 나서부터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 자손을 못 낳는다는 것은 두 부부에게 엄청난 힘든 일이었어요. 저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못 낳는다고, 제 누나가 5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핍박을 줘서 겨우 예수 믿고 아들 낳거든요. 그런데 그 전 시대에는요, 자손을 못 낳는다, 아들을 못 낳는다, 이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낳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바치래. 믿음의 조상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팔아먹고 요셉을 노예로 살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우연히 생긴 겁니까? 요셉이 죄져서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젖먹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요셉을 또 바라보면서 또 흠모하고 닮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빚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잔뜩 그루밍을 당해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이것은 완전히 거부해야 되는 것으로 배우고,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통을 없애주십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다가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건너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그 고통을 다 마귀가, 사탄이 준 거니까 기도해서 물리치라, 이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베이비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아는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정말 고통 속에서, 어떤 막막함 속에서 내 말씀을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지, 우린 책상에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이 자랄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해 나갈 때, 그때 거기서 많은 저항을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는 믿음을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거부를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니, 그거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듯 베이비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해놔요. 특히 좀 목사로서 내부 고발을 좀 하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이렇게 했거든요. 몰랐으니까, 배운 게 그게 다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격려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자식들이 많으면 그게 또 확연할 거예요, 그죠? 자식들이 서너 명 이상이 되면 어떤 자식은 정말 얘는 격려를 해서 키워야 될 애예요. 얘는 좀 더 격려해야 더 잘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매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구루밍이 돼가지고 매를 때리거나 뭐를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많이 그래도 그야말로 계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다른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배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것만, 늘 은혜만, 늘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이비 신앙을 가진 목사님들이 베이비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제가 동료들이니까 제가 이제 커밍아웃 겸 내부 고발을 좀 하자면, 여러분, 성도의 숫자에 상관없이 몇만 명을 목회하든 몇천 명이든 몇십 명이든 베이비 신앙을 가진 목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면 다 그래도 주의 종이고 막 그렇지만, 저는 아주 엄격하게 동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저렇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절대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있어요. 성경이 절대적인 겁니다. 또 저도 저의 믿음이 점점점 내려가서 베이비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체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또 내려가고 막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우리 ASSF를 통해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마치 생명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한번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었다고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다운되고요, 막 내려가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이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님이 이런 주인님일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 했어요. 그래갖고 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했는데 땅속에다가 묻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나 얘기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 주인이 굉장히 분노하죠. 네가 만든 주인이지 나는 그 주인이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쓸모없는 종이래요.
여러분, 종이면 여기 슬레이브, 노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예를 얘기하는 건데, 이 노예가 쓸모없는 노예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노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주인.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인. 그런데 이 종은 쓸모없는 종이 된 거예요. 왜?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주인을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자기의 기쁨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이런 종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천국 안 보내주면 내가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고 복을 안 주면 내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양심의 발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도 안 주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믿음 생활 해야 돼?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맞지만 틀렸습니다. 마치 천천히 빨리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맞지만 틀렸어요. 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피조물은요, 태생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존재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는 없어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아버지가 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낳았어요? 지 행복을 위해서 낳았어요?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낳으면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닌가요? 뭐죠?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모두를 만들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복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힌트, 맛배기,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행복했지? 진짜 행복은 이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맛보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그렇게 되면 정말 이런 베이비의 믿음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이비 신앙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소화할 수 없어요. 또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베이비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기쁨, 내 행복, 이것을 추구하면서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사탕 달라 그러고, 늘 위로 달라 그러고, 늘 은혜 달라 그러고, 늘 복 달라 그러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베이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분을, 감동을, 행복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이 베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쁘면 믿음이 나빠져요. 이게 베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혹시 내가 그 캐러고리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 생활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대요. 오늘 내가 설교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 뭔가 내가 진짜 뭔가 필이 충만해졌어요.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뭔가 생겼어. 그럼 은혜 받았대요. 이거는 다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가리키고 성도들은 그걸 은혜인 줄 착각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문화는요,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문화를 정말 바꾸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은 관련이 있지만 감정이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하고 내 감정적으로 정말 오늘 기쁨이 충만한가, 그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목회의 방향이, 많은 목회의 방향이 사람들의 기분을, 감정을, 행복감을 갖는 데 맞춰져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베이비 신앙을 벗어나질 못해요. 믿음은 그대로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베이비 신앙이에요. 왜? 늘 감정 좋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심지어 찬양을 해도 기분 좋은 찬양. 여러분, 찬양 우리가 왜 하는 거죠?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찬양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저 찬양을 알건 모르건 What's the matter?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내가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하는 겁니까? 내가 설사 모르는 찬양이 나온다고 한들 What's the matter?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는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익숙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내가 잘 몰라. 그러면 내 기분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지금 제대로 찬양을 못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찬양하러 왔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기분이 나빠. 나보고 회개하래. 나보고 잘못했대. 아니,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여러분,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당신 기분 때문에 그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잘못인데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맴매를 해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격려해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커스터마이즈를 이렇게 해놓아버리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규정해버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행히 감사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행복감으로 생각하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내 행복감을 망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든지, 내 행복감을 위해서 왔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복감이 해쳐졌을 때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을 사람들은 내 감정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뭔가 막 도전이 생겨가지고 막 뭔가 막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새로운 맛을 본 뭐 어떤 블라블라블라 하여튼 뭐 그런 거.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가장 큰 은혜가 그거고, 정말 우리가 은혜 하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 그죠? 근데 은혜에 대한 단어가 잘못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내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은혜인 거예요. 낙담했던 나를 격려해줘서 일으켜서 해주면 은혜예요. 그건 노래방 가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법륜스님의 강의를 듣고도 많이 은혜 받아요. 그게 은혜라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을 건드리고 뭐 좋게 하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길티가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만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새로 태어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요, 그때는 거짓말 한마디가 그렇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다니. 평소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딱 뱉어놓고 거짓말,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 하루 종일 내가 또 죄졌네, 내가 또,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길티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길티를 갖고 있고 죄책감 갖고 있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건 마귀가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티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길티가 없어 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일에도 길티가 느껴지고 죄책감이 생겨나는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영적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니까. 그거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계기로 삼아야지. 여기서 자유했어. 야, 그래. 나를 그래서 막 설득하고 세뇌하면,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장땡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길티 가운데서 그 길티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내고, 내가 왜 길티가 생겼는가? 내가 왜 죄책감이 생겼는가? 죄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더 있는가?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그런 게 뭔가 있는가? 찾아가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요? 우리가 율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저는 많이 합니다. 율법적인 게 나쁜 건가? 저도 옛날에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거 율법적이야. 자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없어졌어요? 몇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것이 있지만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선생들 중에서 율법이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버젓이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뭐 은유적인 표현인 건 알겠어요. 너무 딱딱하고 뭐 너무 막 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고 뭐 그럼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정말 우리는 진짜로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전부 다 은혜래. 다 죄 짓고도 은혜래. 은혜가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루밍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걸 많이 적용해 봤습니다. 내 믿음이 왜 안 자라는가? 저는 거기에 그루밍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수십 년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복음을 모르기 전에는 그걸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어때요? 막 믿음이 막 뭔가 내 안에 막 기쁨이 충천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받는 느낌이 막 충만하고 그러면 나 오늘 성령 충만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온전히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벌한 어떤 생각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컨트롤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지, 나 기분이 막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새부터 우리가 그런 감정, 또 감동, 행복감 이런 것이 믿음의 자리를 대처해가지고 믿음이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문화, 기독교 문화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막 휙휙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설교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앞에서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다가 부부싸움 했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다가 부부싸움을 했어. 그분 제가 마이크 잡고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제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게 성숙한 건가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미숙한 거잖아요, 그죠? 성숙함이라는 것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행복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무슨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게 믿음 생활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추구할 때 주시는 행복을 얻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정말 그런 쓸모없는 종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지금 안 자라니까 다시 기초로 내려갔어요. 다시 베이비 신앙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구원의 수단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성숙한 경지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베이비 신앙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을 얻는 통로에서 한 발짝 나와서 사는 나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구원받은 믿음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믿음이 점점 사라져서 소멸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을 통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믿음의 생활 방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주일날만 달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요, 주중에 나의 생활 방식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만큼 자랍니다. 요만큼 자라요. 그런데 주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이만큼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만 믿음이 좋으면 그럼 계속 베이비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믿음으로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기뻐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그 믿음으로 성장시키면서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채기 소리보단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습니다. 베이비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저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딱 마지막 믿음에 관한 여러분 그걸 ASSF를 통해서 다룰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아떨어졌네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마금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